저는 하루에 많은 시간 가운데 가장 특별한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바로 새벽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인들은 새벽을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이것이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몇몇 시인들의 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소슬이라고 하는 시인은 새벽 산책길에서 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아스라한 초원 끝 지평선을 뚫고 솟구치는 태양을 바라보는 새벽이야말로 내 인생의 꿈을 회복하는 시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윤목이라고 하는 시인은 새벽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분주한 마음을 잠재우고 알알이 차오르는 삶의 희열과 용기를 느끼는 한없이 곱고 깨끗한 시간이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천삼병이라고 하는 시인은 새벽은 차고 으스스하지만 동쪽에서 환한 하늘빛으로 오늘이 시작되는 시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시인은 새벽을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시편 46편에서 시인은 새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기 동틀녘, 이 동틀녘은 바로 새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이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적어도 시편만큼은 새번역 성경보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는 것이 조금 더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새벽을 어떤 시간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시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새벽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여러 가지 사건들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던 가장 위대한 기적, 정말 기적 중의 기적, 그것은 무엇일까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경험했던 가장 위대한 기적이 있다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을 걷듯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다 건넜을 때 이번에는 바닷물이 덮이면서 그들을 추격해 오던 이집트의 군사들이 다 물속에 수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했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여기 새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새벽에 광야에서 그들은 축제를 벌입니다.
그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자,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밟았어요. 자, 그런데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단 한 발자국도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매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자,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던 날, 그날은 달랐어요. 그날은 그들이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죠. 그날 여리고성이 무너지던 그날의 시작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이튿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은 7번을 돌았다. 평상시에는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았어요. 자, 그런데 이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그들이 새벽같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벽이 가져온 기적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새벽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고 그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시간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뒤 자부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어떻게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우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울 때 저와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새벽에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새벽에 일어났다면 그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새벽에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든 사람들을 언제 어디에서나 만나주십니다. 자, 그런데 새벽에 더 특별히 만나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6편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면 시인이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 어려운 고비마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2절에는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도대체 이 시인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자,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시편 46편은 주전 701년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BC 701년, 우리가 소위 아수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 개역개정에서는 아수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가진 새번역 성경에서는 아시리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마치 쓰나미처럼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남왕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이제 민족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거리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자,
이 당시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자, 그 히스기야 왕이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 왜 하필 새벽이었을까요? 새벽은 조용한 시간입니다. 새벽은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너무 좋은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새벽을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범을 따라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특별히 새벽에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더 좋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우리가 새벽을 깨울 때 우리는 무슨 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시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시간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이죠. 자,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멘이십니까? 네. 다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한 사람 보내요. 누구에게 보내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한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니 당신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밤을 새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새벽이 되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자, 그 새벽에 히스기야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네, 밤새워 기도하고 새벽에 나가보니까 적군이 다 죽어 있었어요. 다 죽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염병이 돌았을 수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움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를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자, 그래서 적들이 다 죽고 살아있는 사람들마저도 막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36절의 말씀입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그곳을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렇게 느느웨로 돌아간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냐면 그날 새벽에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하신 것입니다. 새벽에 그들을 도우신 것입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새벽에 움직이셨습니다. 새벽에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새벽에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그 기적의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시간,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도 충성을 다했던 자기의 왕 사울, 자기의 왕이자 자기의 장인어른이잖아요. 그 장인어른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울이 자기를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서 다윗의 목숨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자, 쫓고 쫓기는 싸움이 계속되어졌어요. 다윗이 가까스로 어느 굴에 들어가서 목숨을 지키며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자, 언제 사울의 군사가 쳐들어올지 몰라요. 사울의 군사가 언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 굴에 들어와서 자기의 목숨을 해칠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가장 공포스러웠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밤, 가장 두려웠던 밤. 자, 그 밤에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 공포의 밤, 그 두려움의 밤, 그 밤에 느꼈던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심정이 뭐였냐면 다윗이 이렇게 그날의 심정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자, 시편 57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습니다. 다윗은 마치 그날 밤이 창과 화살과 날카로운 칼을 가진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밤이었을까요? 얼마나 무서운 밤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공포의 밤, 잠들 수 없는 밤, 이 가슴이 무너지던 너무나도 두렵던 이 밤, 이 밤에 다윗이 했던 일, 그것은 굴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밤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새벽을 알리는 한 줄기의 빛이 그 굴 속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때 다윗이 기도하던 다윗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쏟아냈던 놀라운 고백, 그 고백이 시편 57편 8절과 9절의 고백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영광의 새벽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기도로 새벽을 깨웠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대국들 틈새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매일 순간순간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시기에
우리나라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자녀들 문제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목장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워가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벽을 깨울 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시편 46편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이 시편 46편은 크게 세 가지의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슨 단어가 반복되어질까요?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이 시편 46편에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올까요? 3번 등장합니다. 실력이 없어도 시력만 있으면 누구나 다 대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 3번이 나와요. 3절이 끝나면서 한 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7절이 끝날 때 또 한 번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절인 11절이 끝나면서 마지막 셀라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셀라의 뜻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은 높여드린다, 또는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음악적인 용어입니다. 본래 음악 용어인데 일종의 추임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전통 국악을 보면, 우리나라의 국악을 보면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옆에 장구나 북을 치는 그런 사람이 있죠.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장구를 치는 사람이 장구를 치면서 추임새를 넣습니다. 좋다, 이렇게 추임새를 넣거나 때로는 얼쑤 이러면서 그렇게 추임새를 넣죠. 아마 그와 비슷한 것이 이 셀라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에 처음 셀라가 등장을 하는데, 셀라가 나오기 바로 직전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무슨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어려운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매우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밤새워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숨을 한번 크게 쉬고 셀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행이야, 참 감사해,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어,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런 표현. 자, 두 번째 셀라는 7절에 등장하죠. 자, 그런데 셀라 직전에 또 무슨 고백이 등장해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런 고백이 등장해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뭐라고 바꿔주세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자,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의 삶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정말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많은 고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고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도우시는 그런 경험을 해요. 고생 가운데에서 그를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손길로 그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그가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이 흔들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야곱의 피난처가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다시 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시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 마지막 구절이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시 셀라 이전에 어떤 고백이 등장합니까? 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던 시인이 마침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다시 셀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500년대 로마 카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면서 부패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34살 먹은 젊은 사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제의 이름이 바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루터는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가 개혁해야 될 내용 95가지를 적어서 비텐베르크 예배당 정문에 그 내용을 갖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거대한 불길이 당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는 일, 그 일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수많은 정치적인 박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위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박해와 위협 앞에서 순간순간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리고 잠 못 드는 밤을 이 루터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여러 날 동안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이 루터가 시편을 읽었어요. 성경 66권 가운데 루터가 아주 좋아했던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에 있고 하나는 신약에 있는데, 신약에 있는 책은 로마서를 가장 좋아했어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책은 시편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자, 그런데 루터가 시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6편을 그가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46편을 딱 펼치자마자 1절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절 말씀이 뭡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이 구절이 갑자기 큰 글자처럼 루터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지, 나의 힘이 되어주시지, 하나님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지. 그래서 이 시편 46편을 그날 밤 루터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밤새워 읽었습니다. 이 시편 46편을 묵상하고 밤새 이 시편 46편을 읽고 나서 새벽녘쯤 되었을 때 그가 시편 46편을 가지고 곡을 하나 써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찬송곡을 쓰고 시편 46편의 내용을 가지고 가사를 적고 그렇게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거대한 평화가 그의 마음 가득 차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동이 텄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그는 자기 친구에게 달려갑니다. 같은 종교개혁가의 동역자였던 필리프 멜라니톤이라고 하는 자기 친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게, 오늘 아침 내가 시편 46편을 가지고 찬양을 하나 만들었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어. 내가 이 찬양을 부를 때 마귀가 도망갔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 새벽 시편 46편을 묵상하면서 그가 작곡하고 작사한
그 찬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찬송가가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절이 중요합니다.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날 대신해서 싸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 새벽 루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신 그 하나님, 그 루터로 하여금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새벽에 노래하게 만들고 새벽에 마귀가 쫓겨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쫓겨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새벽을 깨우는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